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이 고정관념이 많이 바뀌어지게 된 것일 겁니다.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해왔던 노멀한 이 정상적인 일들이 오히려 요즘에는 비정상적인 그런 일들이 되어버렸고, 비정상적이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오히려 정상적인 일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것을 가리켜서 뉴 노멀이다, 즉 새로운 정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아침에 회사원들이나 학생들이 회사를 가거나 또 이제 학교를 등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재택근무를 하는 것, 그리고 학교에 안 가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것,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이 지금은 정상적인 일상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회사에 나오라고 하면은 왜 귀찮게 나오라고 하냐, 뭐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다 되는데 오히려 짜증을 부립니다. 저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지금 적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성수주일의 그 개념, 그리고 성전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최소 어디를 가더라도 주일에 예배는 드리고 가라, 그렇게 강조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온라인을 권장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되어버리고, 사실 처음에는 교회를 안 나간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용납되지를 않았었는데, 이제 1년 이상 이렇게 시간들이 이렇게 계속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를 나오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비정상적인 권유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런 상황에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왜 교회를 자꾸 나오라 그러냐, 뭐 이렇게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꼭 교회만 가야만 예배를 드리는 거냐, 지금 이런 말. 그러니까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이제 떳떳한 정상이 되고 정상의 자리를 등극하고 말았습니다. 정상이라고 생각해 왔던 이 고정관념이 오히려 비정상이 되고 있고,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처럼 보여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적이든 문화적이든 어떤 사회, 어떤 그 가치관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이런 고정관념들이 지금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정관념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당연한 숙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쭉 자라오면서 사회, 문화적인 어떤 환경들 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그 생각들, 또 불교나 또 유교의 관습들, 또 학교로부터 배워왔던 것들, 그래서 나름대로 알게 모르게 이 고정관념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말이 있죠. 뭐 여자들은 뭐 말이 많아, 뭐 이런 말. 남자들은 뭐 한 가지밖에 몰라, 한 가지밖에 몰라. 그리고 어떤 경우는 뭐 어느 지역 사람들, 어느 지역 출신들 뭐 어떻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또 이민생활하면서 해외에 있다 보면은 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나라 사람들, 특히 그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 사람들 잘 거짓말한다, 사기친다, 뭐 이런 말들을 잘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판단을 할 때 이러한 일반론을 내세우면서 고정관념을 이용하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정상적이냐, 항상 믿을 만한 것이냐, 사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고정관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의 의도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정신생활을 지배하고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관념이다. 생각이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픽스된 거죠. 내 머릿속에 고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은 그것을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사람에 대해서도요, 한번
그 사람이 어떻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버리면요, 이것이 좀처럼 쉽게 반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늘 그런 고정관념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뭘 해도 못마땅하거나 신뢰하지 못하는, 그래서 새롭게 좀 생각해 보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잘 생기질 않습니다. 그런 고정관념이 생기면은 내 안에도 새로운 것을 좀 시도해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 고정관념은 바꾸려 하지 않으면 벗어날 수가 없고요, 미래를 향해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습관이나 이 행동으로 인해서 체득된 이 고정관념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이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러니까 당시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아랍이 아니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강대국인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다, 참모총장이었다, 뭐 대장이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또 나라의 주인인 왕으로부터 크게 신임을 받았던 큰 용사고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왕도 군대 장관 이 실세 앞에서 항상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정도로 존귀한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자에게도 치명적인 핸디캡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엔 나병이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한센시 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몸이 골마가고 썩어가는 그런 병이었죠. 그래서 눈썹이 빠지고 또 코나 입술, 손가락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신경이 마비되어서 이 불 위에다가 손을 얹어놔도 뜨거움을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병을 가리켜서 옛날부터는 천형이다, 하늘에서 내린 별이다, 병이다, 이건 고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이제 한센시병은 완전히 치유되어 있고요. 한때는 이 집단 생활을 소록도 같은 데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아주 나이 드신 분들만, 예전에 병에 걸렸던 그런 분들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원래 이 나병은 전염성까지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없고 격리되어 지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직책이 높고 뭐 용사다, 뭐 국가적 영웅이다 그러더라도 이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은 이 절망적인 상황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부터 포로로 잡혀와서 종살이하던 어린 하녀로부터 기쁜 소식을 듣게 되죠. 자기 고향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기쁨의 소식, 한마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을 듣고 나서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그런 고정관념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재물을 자랑하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만이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 준비한 첫 번째가 무엇이었는가?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은 10달란트는 무게가 340kg가 되고요, 금 6,000개다 68kg 정도 됩니다. 사실 뭐 우리가 지금 계산을 잘 못하겠지만은 어마어마한 금전을 가지고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실제 우리 세상의 관점, 지금 우리의 관점조차도 무엇입니까? 세상에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니가 최고다. 세상에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그러니까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황금 만능주의가 어느 날만이 아니라 나만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 나만은 이 정도 엄청난 선물을 가져다 주면은 자신의 일생일대의 절망인 이 나병에서 즉시 고쳐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돈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돈으로 안락한 침대는 살 수 있지만은 편안한 잠을 살 수는 없잖아요. 돈으로 보약은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을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대저택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어요. 돈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소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참된 사랑은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편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많은 일도 할 수 있지만은 돈은 만사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늘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뭡니까? 로또 한번 맞아보면 평생 소원이었겠다. 참 이상해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세상에 돈이면 다 된다,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의 틀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재물을 가리켜서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함이 없다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돈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도는 거 아닙니까? 계속 도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움켜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또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통장에 제법 좀 쌓아놓았다 생각하는데 어느 날 또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식에 잘 투자해서 내가 이만큼 됐다라고 하는데 팬데믹을 맞이해서 이것이 어느 날 샥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돈이라는 것 때문에 돌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돈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재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 좀 있다라고 해서 으쓱거리지 말기 바랍니다. 재물이 좀 있다라고 해서 폼 잡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소유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세상적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나아만은 지금 권력을 자랑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가면서 이스라엘에 가면서 뭘 가져간 거예요? 돈을 가지고 가고요. 두 번째는 권력을 가져갑니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그랬습니다. 수많은 병거, 군대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지금 정복하러 가는 건가요? 병을 고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나아만은 한마디로 권력의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이면은 누구도 다 내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인 거죠. 그래서 천하의 엘리사 선지자를 하더라도 자기 앞에 무릎을 꿇을 것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줄 수는 있지만은 권력이 모든 사람을 굴복시키지는 못합니다. 최근에 그 한국의 신문들 뭐 이런 것을 인터넷 신문을 보다 보면은 요즘에 한국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권력 싸움입니다. 누가 힘이 세냐, 누가 세냐라고 하는 것. 어떤 권력이 힘이 세냐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권력에는 한계가 있죠. 권불십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처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인간은 그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신에게 권력이 오면은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 권력을 자랑하고 권력 행사를 하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 나아만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엘리사가 어떻게 답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은요, 나아만을 치유해 준다라고 하는 치유 선포의 말이 아니라 한마디로 나아만의 자존심을 짓밟은 그런 말입니다. 많은 돈, 많은 말과 병거와 군대를 거느리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찾아간 아람 나라의 국방장관은 이 나아만에 대해서 엘리사 선지자는 밖으로 나와서 엎드려서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사자, 자신의 하인, 자신의 종을 통해 가지고 야, 걔 보고 요단강에 7번 몸 좀 씻으라고 해라. 그렇게 걔 보고 이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나만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어느 누구라도 나만처럼 반응했을 거예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만이 분노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게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안 알아주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안 알아줄 뿐더러 하인더러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리고 분노한 것 중에서는 특별히 내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 엘리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다 라는 어떤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가 자기 앞에 나와가지고 그리고 아마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으로 자기를 얹어서 다 낫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의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은요, 나만이 지금 병자잖아요. 이 말은 오늘날로 얘기하자면은 환자가 의사에게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야, 여기를 좀 째라, 야, 여기 좀 째라, 내 생각에는 야, 여기가 아프니까 여기를 째야 될 것 같다, 야, 지금 누워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누가 의사고 누가 환자예요? 부와 권력만 있으면은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건가요? 아무도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건가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힘과 권력은 바르게 쓸 때 정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부와 권력을 앞세우면 결국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뭐 좀 힘이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관념, 세상적 관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나아만은 계속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12절에 보십시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도 한 성격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한 성격. 예. 이제는 강물 타령하잖아요. 강물 타령. 어떤 의미에서는 참 유치하다라고 볼 정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대장이다,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엘리사가 씻으라고 한 이 요단강보다 자기 나라에 있는 다메섹강이 훨씬 맑고 깨끗하다면서 부은을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도 요단강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진흙탕이 흐릅니다. 진흙탕 물이 흘러요. 거기서 세례받겠다고 들어가고 싶지도 않을 정도의 그러한 물입니다. 나만 말이 맞아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자기 땅 물이 훨씬 좋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자기의 상식과 경험과 지식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합당한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은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고정관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요,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나아만은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렇게 나아만이 그런 자세를 취한다, 뭐 내 상식, 내 경험 이것이 최고라고 하면은요, 아예 처음부터 왜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찾아 나서지 말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네가 부가 대단하고 네가 그렇게 권력이 대단하면 그럼 네 생각대로면 네가 알아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자신의 권력의 힘만 도취해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 무엇하러 이스라엘 선지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의 핵심, 그의 본질이 뭡니까? 병 고치러 간 것이 본질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전히 그는 주변과 싸움을 하고 있어요. 재물과 힘과 경험을 붙잡고 고정관념의 껍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면요, 본질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온 이유는 자신의 나병을 고치기 위함이 본질 아니에요? 지금 관광으로 온 겁니까? 뭐 군대 장관으로 폼 잡으러 온 겁니까? 나병을 고치러 온 것이 본질이고 목적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본질과 목적에 충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신의 체면, 자존심 때문에 분한 마음으로 지금 돌아가고자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 지혜로운 종이 말을 하죠. 13절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감정에 치우쳐 버리면은 일을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이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감정 싸움에 휘말리게 돼요. 따지고 보면은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닌 이 격가지를 붙잡고 생사를 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 부부싸움들을 보면은 뭐 칼로 물베기라는 말을 하듯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다 격가지에 대한 거예요. 별거 아니야. 시시한 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모두가 망하는 거죠. 분명한 이 본질을 붙잡으면요, 자존심에 목숨 걸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어렵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은 지금 내 신앙의 본질을 더 붙잡아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망과 좌절 여기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때 더 내가 그동안에 믿어왔던 이 신앙의 본질을 더 붙잡으면은요, 오히려 거꾸로 여기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혹시 나만처럼 혹시 형식적이고 껍질적이고 문의적인 나의 신앙생활, 아니 교회 생활, 아니 종교 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나. 그러니까 주일이 되니까 뭐 할 수 없이 다녀왔던, 교회에 왔다 갔던 내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던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 붙잡고 신앙생활 한 건지, 아니면 그냥 교회 그냥 껍질적인 일들만 하다가 내가 말았던 건지.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좀 해보라. 순종을 좀 해보라.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신앙의 기적은요, 나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래도 나아만이 종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게 되죠. 그랬더니 정말 그의 몸이 깨끗해지게 된 겁니다. 나아만은 종의 말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동안의 일생 동안 가져왔던 자신의 고정관념, 자신의 신분, 자신의 물질관, 자신의 가치관, 그 권력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은 내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 맞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 세상의 가장 큰 지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엘리사는 단순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이렇게 담가 보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뭐라 그러냐면 7번 요단강에 물을 담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번. 여러분 지금 7번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는 너가 가지고 있던 이 고정관념과 이 모든 것들을 씻고 또 씻고 씻고 또 씻으라라고 하는, 반복해서 씻으라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씻겨질 때까지, 병이 나을 때까지 물에 담그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다시 또 역전해서 얘기하면은요, 그만큼 사람의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깨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만의 그 생각을 깨뜨리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한두 번 정도는 바꿀 수는 있지만은 끝까지 완전히 깨어 부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용서하자 참자 해도요, 한두 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3번을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3세번이다 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거친 분노의 반응을 보였던 나아만이 자신의 고정관념을 포기하고 요단강에 뛰어들긴 하였지만은, 여러분 실제 얼마나 그 마음속에 의심의 마음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한 번 할 때마다 조금씩 깨끗해졌다고 생각하세요? 2번, 3번 됐더니 또 깨끗해지고, 4번 했더니 5번 했더니. 하나님의 역사는요 마지막에 역사하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조금씩 무너졌나요? 아니잖아요. 7번째 마지막 함성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사건이, 거기에다가 물을 채워 나갔더니 점차적으로 포도주가 되었나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구까지 채웠더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구까지 채웠더니, 마지막 순간에, 그 순간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 두 번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한 번, 2번 내가 바꾸자라고 해서 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의심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인내는요 마지막 순간에 기적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인내가 나만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혹시 종교생활이나 교회 생활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진짜 신앙의 본질을 찾는 것이 우리의 뉴 노멀이 돼야 돼요. 말씀을 순종하자, 순종하는 척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수십 년 동안 내 신앙생활을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 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순종해 보라. 그것이 우리의 뉴 노멀이 돼야 돼요. 그동안 어쩌면 내 안에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내 스스로가 정상이라고 생각해 왔던 어떤 의미에서 그러한 고정관념을 요단강에 던지라는 얘기잖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우리의 신앙,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아니라 혹시 너 지금 교회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 복음이 아니라 네가 복음 아니냐? 네가 복음? 네 안에 쌓아놓은 율법적 신앙 아니냐라고 혹시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아닐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가? 그동안 정말 우리는 십자가 신앙이 아니라 나 자신이 가져왔던 비본질적인 신앙의 고정관념, 혹시 이것으로 살아왔다면 다 요단강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요단강에 온전히 우리가 다 씻겨져서 뉴 노멀, 새로운 정상적인 뉴 노멀의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